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29페이지입니다.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다 같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 사랑, 능력 우리에게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 복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6절 말씀을 보셨죠? 3장 6절 찾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그러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에서 뭐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차 말고요. 하나님께서 굳게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손잡는 거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 손주 손 꼭 붙잡아 주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세요? 문집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예, 빨리 우리 문집사님 아들이 장가 가야 되는데 좋은 며느리감 구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이게 벌써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손과 발과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아요. 다 같이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돼요.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냐? Why? 왜?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직장, 우리의 나갈 길들, 자녀들의 모든 진로도 마찬가지.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해 보여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 다 가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성도님에게 힘내세요.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시작. 예,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남은 날도 우리가 더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7절 보세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하나님이시 우주 만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어떻게 해요? 떠났다. 그 다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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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어요? 7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이라는 고통과 압박을 받았잖아요. 36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70년을 노예생활, 포로생활, 종살이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문지사님 정신 차려! 열중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그러한 아주 흠있는 그러한 흠있는 재물을 드리고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집집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어요. 시간 성도님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무개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하다가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누가 사랑해야 돼, 문지사님?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변덕이 있다니까요.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을 땐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그 사랑과 그 좋아함이 또 식어지고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인 알죠? 가인 아벨의 형이 가인이잖아요. 동생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쳐 죽였어요. 주먹이 얼마나 센지 가인이 격투기 나왔으면 1등이 할 텐데 한 방에 하여튼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 가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뭐라 했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러한 삶을 가인이 살잖아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은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정, 순교자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였더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집안이 바로 아벨의 집안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 재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재산 상속하지. 아버지가 아주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받아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였더라? 허랑방탕하였더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닐리리야 니나노.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실패, 좌절, 고통, 아픔,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나만 왔으면 됐지. 이런 파괴될 거 아니에요. 번호, 자기 집안, 자기 가족들 숫자를 세어보세요.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욕심도 많아요. 혼자 천국 가시려고, 혼자 하나님의 나라 가시려고. 안 돼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형제들, 친척들 다 우리의 전도와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 먼저 찾나? 앞으로 가셔서 스가랴 1장 3절 누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스가랴 1장 3절 누가 먼저 찾으시나? 다 어디 가셨나요? 스가랴 1장 3절. 아멘. 우리 집사님, 예, 잘 읽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야 되고 돌아와야 될 사명과 책임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라기 3장 7절도 마찬가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요, 우리가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계속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5번 이상 나오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3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3장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멈추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멈추어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이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푹 빠져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막 대들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하고 대들어. 남편이 아내한테 대드나? 하여튼 그런 경우이고요. 하여튼 그럼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어른한테 막 대들고 그 보기 안 좋잖아요.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따진다니까요. 너희들 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느냐? 우리가 뭘 안 돌아왔습니까? 뭘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어떻게 왜 나의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나 11조도 하고 뭣도 했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돌아옴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없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환자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문집사님? 1번 간호사, 2번 의사. 물론 간호사 말 듣고 주사도 잘 맞아야 되지만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의 처방, 의사의 지시를 뭐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환자는. 그래야지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어느 환자가 진단해 보니까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십니다. 이 환자가 대들어. 뭐 많이 피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피우는데? 이렇게 따져요. 아이고 아저씨 선생님 너무 술을 많이 드십니다. 암 환자니까. 또 따지는 거야. 아니 내가 뭘 많이 마셔? 나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또 이렇게 막 대들어요. 아이고 아저씨 선생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화를 너무 많이 내십니다. 내가 언제 화를 내? 내가 뭐 화를 낸다 그래?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화를 내는데? 막 따지고 대든단 말이에요. 의사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나는 의사요. 당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그럼 당신이 따라주고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자가 또 대들어요. 당신이 뭘 알아? 의사한테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 자신이 나를 잘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통제 주시오. 이러면 돼, 안 돼? 절대 그 치료가 불가능하죠. 의사 말에 예 그렇죠. 제가 잘못했군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으세요 빨리 오늘까지.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뭐가 어쩌다고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잖아요. 적용합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나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현주소, 어드레스,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것에 그냥 푹 빠져 있는가?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야곱이 싫어요.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무르잖아요. 거기서 사랑하는 딸을 또 욕보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또 세겜 족속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베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또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면은 무슨 복이 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복하고 행복은 한 끗 차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복, 사랑, 기쁨, 치료, 회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랍니다. 527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우리 집안에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지은 죄가
넓은 것은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의 넓은 우리 주의 넓은 은혜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멘. 다 같이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이가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청바지 사줘 했더니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청바지가 얼마나 비싼데 블루진. 그래서 형 거 줄여갖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얘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광고 냈어요. 아들아 형 청바지 줄여놨다. 어서 돌아오너라. 뭐 형 거 좀 입으면 어때요? 저는 다 물려받은, 전 넷째니까 큰형부터 둘째, 셋째인데 물려받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교복도 물려받고 교과서 책도 물려받고 돌아와야 돼. 집을 나간 그러한 인생들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돌아와야 돼. 지금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3장 몇 절이야? 아까 3장 6절에서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불변의 하나님, 언체인저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변해요? 다 같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변질되고, 내가 변덕스럽고, 내가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남보다 좀 뭔가 뛰어나다고 우리가 우쭐대고, 폼 잡고, 의시되고, 어깨다 힘주고, 목에다 기부쌀 때가 있대.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 프로가 있어요. 도끼 객긴 거기서 거긴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힘들다, 괴롭다. 그래도 주일날은 이렇게 와서 뭐 예배하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떡도 먹고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집에만 가면 또 한숨 푹 쉬고, 아이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사나. 물론 그럴 뿐은 없겠지만 우리가 절대 인생이 고달프다, 인생이 괴롭다, 인생이 답답하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그러면 절대 삶이 역시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요.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진정 영적으로 성숙함과 변화가 있어야지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항상 어떠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번에 방산에서 엄청난 그 나라 돈을 그냥 슬쩍하고, 그게 다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먹는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하냐, 이걸 우리가. 이웃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족들에게, 왜 죄 없는 가족들에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향해서, 왜 구박하고 못 살게 굴고, 교회 가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둬. 어쩔 거요. 자녀들, 가족들, 신앙을 챙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난 사람의 변화와 수고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아침에 드린 말씀과 같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초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각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사랑,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 가출한 사람은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방황하는 인생들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안 오고 자꾸 어디 갑니까? 노숙자들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탕자도 집으로 와야 되고, 여행 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와야 됩니다. 어디 갈 거예요? 집으로 와야지. 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집으로 가셔야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또, 그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이 두 갈림길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지옥입니다.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형벌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은 멸망의 길이에요. 한쪽은 생명의 길입니다. 문지사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남은 날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상급 면류관 받으시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